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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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구약의 14일 성경의 세 번째 시간이죠. 성경을 나가는 시간인데 성경의 지리에 대해서 배워볼 순서예요. 차례입니다. 네, 근데 우리 먼저 본격적으로 성가 나가기 전에 이전에 배웠던 성경을 배워요. 잠깐 연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배웠었죠. 성경은 누구로 시작하죠, 여러분? 예수님? 예수님이요? 성경은 예수님부터 시작한다고요?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처음 지은 아담과 하와. 네, 맞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로 시작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것을 대표할까요? 온 인류. 네, 온 인류를 대표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온 인류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는데 어떤 나라를 세우시죠?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중 어떤 지파를 하나님께서 택했을까요? 유다 지파. 네, 유다지파를 택하십니다. 네, 유다지파에서 남은 자를 통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누가 나오죠? 예수님.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끝이 나는 걸까요? 아니요. 네, 아니에요. 네,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지만 누구를 남겨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네, 맞습니다. 바로 12제자를 남겨두시고 12제자를 통해서 뭐를 세우시고? 교회, 초대교회. 초대교회를 세우십니다. 또 그 교회를 통해 열방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인류까지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어떤 역사? 구원 역사. 구원 역사 동시에 또 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그렇죠? 그럼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첫 번째. 구원받은 백성. 네, 첫 번째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 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이다. 네 번째,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네.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다. 자, 그다음 구약은 성경은 뭐로 나눠져 있죠? 구약과 신약. 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근데 구약은 몇 권? 39권. 39권이다. 구약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역사서. 역사서, 두 번째 시가서. 시가서, 예언서. 예언서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게 우리가 이가에서 배웠던 것들이죠. 잘 기억하시고 또 성경에는 몇 가지 시대가 있다. 10가지 시대. 10가지 시대가 있다고 했죠. 네. 그렇죠? 기억하시나요? 네. 자, 준비. 하나, 둘, 셋, 넷.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과 방향 정복 시대, 시대, 사사 시대, 한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 포로 시대, 포로기현 시대, 침묵 시대. 네, 맞습니다. 성경 이렇게 10가지 시대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잘 기억하시고, 자, 우리 본격적으로 그 다음 삼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쪽 우리 페이지 다 펴주시고요. 자, 여러분, 성경의 지리와 기율을 우리는 왜 배워야 할까요? 저기 작성하는 칸이 있죠? 작성하는 칸이 있는데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작성하셨나요? 네. 자, 성경과 지리와 기준을 왜 배워야 할까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기 위해서요. 네,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조금 더 잘 알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답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시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해서 어느 날은 그리스도 로마 신화라고 해가지고 좀 웃겼던 이야기 갑자기 생각나네요. 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시나요? 예. 그래? 저 때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엄청 유행했었어요. 실제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뭐 제우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신화, 뭐 아프로디테, 뭐 아테네 맞나? 네. 그리고
네. 아테네 그리고 뭐 지금도 여러 가지가 있죠. 막 제우스가 막 번개도 쏘고 막그 지옥의 신 누구가 하데스인가? 아마 네. 그렇죠. 하데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는 사실인가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뻥이에요. 아니죠. 신화라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는 신화나 영웅들의 전설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엄청 많은 책이었었어요. 저도 많이 읽었었고요. 하지만 성경은 신화일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자, 성경은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그리스도 로마 신화와는 다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 첫 번째 문단 있죠? 예. 네, 첫 번째 문단 우리 이은경 학생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신화나 영웅들의 전설을 적어놓은 동화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일어난 실제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는 항상 실제 지역과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요. 성경의 역사는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네, 성경의 역사는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이 전설을 적어놓은 동화책이 아니라 성경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지역을 배경으로 한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이어서 읽어주세요. 성경의 역사가 이스라엘과 깊은 관련이 있지만 이스라엘만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이스라엘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관련이 있지만 이스라엘만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 또 우리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또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은 실제 역사이고 실제 역사적인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지리와 기후를 배우는 것은 성경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그리스 로마에 대한 문화를 더 잘 이해하고 알면 왜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책이 나왔는지 알 수 있겠죠. 네. 네, 이것처럼 실제 이야기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기 위해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지명의 뜻과 기후와 지리의 이제는 조건을 알면 왜 이런 말을 성경에서 표현했는지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는 시편 121편 6편에 나오는 말씀 구절 아나요? 아니요. 자, 낮에 해가 자 시작.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부터 밤에 달이 너를 해치부터. 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죠? 이게 시편 121편 6편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에요. 성경은 그쵸? 이 성경 구절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해당될 수 있는 말일까요? 아니죠. 왜? 우리나라는 아무리 더워봤자 죽을 것만큼 덥지는 않아요. 그냥 더울 뿐이지. 그치?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햇빛이 사람을 죽게 할 만큼 힘들게 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지리적인 그리고 기후적인 특성을 알아야 성경에서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잘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문단부터 세 번째 문단을 읽어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문단 토대로 성경의 지리와 기후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적어보세요. 역사, 성경의 지리와 기후를 배우는 이유. 자, 성경의 지리와 기후를 배우는 이유. 자, 신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 신화가 아니다. 자, 그 다음부터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획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두 번째는 성경은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준다. 네,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14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4쪽으로 넘어가 우리가 이 초록색 줄에 퀴즈가 있죠. 우리 퀴즈 한번 다 같이 풀어볼까요? 자,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역사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구약 시대의 배경이 되는 지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페이지 아래에 보면은 그 지도 그리는 순서가 나와 있죠. 네. 여러분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한번 구약의 지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빵을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빵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우리가 얘는 빵을 먹으려고 빵집에 왔어. 근데 우리가 빵을 뭘로 먹어야겠습니까? 손으로? 아니죠. 위생장갑. 우리는 고급스럽게 위생장갑 괜찮네요. 근데 위생장갑보다 더 좋은 포크로 우리는 빵을 이제 포크로 찍어 먹을 거예요. 포크로. 자, 이렇게 빵 이렇게 찍어 먹기 위해 포크를 이제 빵을 먹으려고 이렇게 포크를 먹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실수로 빵 부스러기를 흘려버렸네. 빵 부스러기를 우리가 실수로 빵 부스러기를 흘려버렸어. 자, 빵 부스러기가 빵 부스러기를 흘린 거야. 근데 우리 옆에 있던 그 돼지가 이 빵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나도 먹을 거야 하면서 이 족발을 이제 들이미는 거지. 이제 이 족발을 들이미면서 이 빵 부스러기를 어떻게든 먹어보겠다고 이 돼지가 이렇게 족발. 이렇게 족발을 내면서 이 빵 부스러기 한번 먹어보는 돼지가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근데 대기하고 있던 옆에 뱀이 안돼 그 빵 부스러기 내가 먹을 거야 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거지 뱀이 이제는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막 혀를 이렇게 나는 거지. 근데 아이고 혀를 잘못 뱉었네. 잘못 뱉은 거야. 빵을 먹으러 왔는데 우리는 빵을 포크로 먹고 근데 포크로 먹고 있는데 이 빵 부스러기를 흘렸네. 근데 그 기다리고 있던 돼지가 이 빵 부스러기 먹어버렸다고 자기가 족발 이렇게 내밀면서 이제 빵 부스러기 잡으려고 했는데 그 타이밍에 옆에 있던 뱀이 이 부스러기를 먹어보겠다고 혀를 내밀었는데 잘못 내밀었어.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아하. 엄청 쉽죠? 네. 그렇죠? 그 어려운 그 지도를 이렇게 몇 분이야? 1분이야? 2분 만에 이렇게 구약 지도를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와. 자, 우리가 이렇게 바다를 그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원래 진영은 바다로 나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알아야 물질기를 알아야 진영을 제대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가 뭐죠? 지중해 맞습니다. 지중해. 자, 여기 어디지? 포크? 나일강. 나일강 맞습니다. 나일강은 어디 나라일게요? 이집트. 네. 자, 여기 어디? 홍해. 홍해.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딜까요? 이 부스러기 빵 부스러기 여기. 갈릴리 바다. 자, 여기는 요단강. 요단강. 자, 여기는 사해입니다. 사해. 좋습니다. 이건 사해이죠. 자, 그다음에 여기가 어딜까요? 티그리스강. 여기는 유프라테스강. 자, 8번 여기는 어딜까요? 페르시아강.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는 이거를 그 물줄기, 그러니까 바다를 알아야 우리가 지형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외울 수 있겠죠? 자, 이 네. 빵덩어리는 뭐? 지중해. 지중해. 자, 이 포크는 나일강. 나일강. 자, 이 대죽발. 몽해. 자, 빵 부스러기 위에 갈릴리 갈릴리 바다. 가운데 요단강 요단강. 밑에 사해. 뱀 대가리 페르시아마. 페르시아 뱀형 위에 티그리스강. 아래 유프라테스 유프라테스 강. 강입니다. 자, 다 외우셨나요? 네. 자, 우리 강다빈 학생이 나와서 한번 지우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괜찮아요? 다치지 않았죠? 좋아요. 자, 한번 스토리를 또 얘기를 해주면 또 네. 빵을 먹으러 왔어요. 빵을 포크로 찍어 먹었어요. 먹었는데 부스러기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걸 먹으려고 돼지 족발을 내밀었어요. 돼지 족발이 죄송해요. 돼지 족발이 아닌 것 같아요. 돼지가 족을 내밀었어요. 오, 어머나 내밀었어요. 근데 뱀이 그걸 또 먹겠다고 뼈를 내는 걸었어요.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저기 빵덩어리는 어디죠? 지중해입니다. 자, 포크는 나일강입니다. 자, 족발은 홍해입니다. 자, 부스러기 위에는 갈릴리 바다, 자, 요단강 사해 자, 뱀 대가리 페르시아만입니다. 자, 뱀 혀 갈라진 거 위에 티그리스강입니다. 자, 아래 유프라테스입니다. 네, 박수. 네,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제 15페이지로 넘어가 봐서 자, 15페이지를 보면은 질문들이 많네요. 그렇죠? 네. 이것들이 똑같이 있어요. 자, 우리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우리 이은경 학생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갈릴리 호수는 바다라고 불릴까요? 자, 왜 갈릴리 호수는 왜 바다라고 부를까요? 갈릴리 호수는 왜 바다라고 부를까요? 왜일까요? 물고기가 살아서요. 물고기가 살아서. 자, 다른 사람. 휴양지여서요. 휴양지여서 역시 관광업을 꿈꾸고 있는 휴양지여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를 왜 조그마한 것을 왜 바다라고 부르냐? 호수가 아니. 자, 히브리 원어에는 자, 여러분 물이 많이 모인 것을 바다라고 밖에는 부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다 말고 바다, 호수, 계곡. 바다, 호수, 강, 계곡. 계곡 뭐 등등 많은 것 진짜 다양하게 있는데 모여 있는 물을 바다라고밖에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는 갈릴리 호수는 바다라고만 표현할 수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2번. 자, 공단에서 시작. 성경에서 사이는 무엇이라고 불릴까요? 자, 성경에서는 사이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자, 우리 창세기 14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14장 3절.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 곧 지금의 염에 모였더라. 네. 자, 여러분 사해는 한자로 하면 뭘까요? 죽을 죽다. 죽을 사 바다해 죽을 사 바다해입니다. 그렇다면 영어로는 데드시. 데드시, 예, 데드시라고 하죠. 자, 데드시라고 하는 이유가 자, 사해는 어디? 사해는 여기입니다. 이게 사해다. 그렇죠? 네. 자, 데드시라고 하는데 데드시라고 하는 이유는 염분이 너무 높다고 합니다. 염분이 너무 높아서 여기서 생명체가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살 수 없기 때문에 사해를 데드시, 영어로는 데드시라고 부릅니다. 이제 농도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염분이 높아서
연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신명기에는 아라바의 바다라고도 불립니다. 자, 세 번째 이은경 선생 시작. 나일강이 상징하는 것이 자, 무엇일까요? 세 번째 나일강. 이 나일강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강이요. 강. 그리고 포크요. 포크 좋습니다. 자, 얘 포크하면 무조건 나일강이 생각이 나는 거죠 앞으로. 네. 그렇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내렸죠?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내렸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누구한테 애굽. 내렸죠? 아이고. 애굽 바로에게 내립니다. 거기서 나일강에 등장하는 재앙이 있어요. 알고 있나요? 10가지 재앙 중에 네. 그게 바로 어떤 재앙이죠? 나일강이 피를 변하다. 바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근데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단순한 재앙일까요? 아니요. 아니라는 사실이죠. 나일강이 피를 변했다는 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은 그 당시에 굉장한 부를 상징했으며 그 당시에 물줄기, 그렇죠? 그 당시에 물줄기 근처에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식수도 없고 물고기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채울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일강이 이제 부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집트의 교만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그들이 의존했던 교만을 하나님께서 벌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시작. 티그리스강과 유프라데스강 사이에 있는 강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자, 이 티그리스강과 이거 뭐죠? 유프라테스.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 이 사이에 있는 땅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좋은 땅. 좋은 땅. 그 좋은 땅 바로 포타미아. 바로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들어본 적 있죠? 문명. 네. 그렇죠?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이 메소라는 게 중간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중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가운데 있는 이 사이에 있는 이 땅은 메소포타미아 땅이 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자, 그럼 5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의 기적과 관련된 바다가 바로 반으로 갈라버린 나일강? 나일강 땡 어딜까요? 어디지? 사해? 사해 땡 바다를 가르다가 이제 눈에 들어가서 이제 실명될 수도 있으니까 그 바다. 모르겠어요. 자, 바로 홍해입니다. 홍해. 아하. 여기 돼지족발은 뭐다? 모세가 갈라버린 거. 갈라버린 바다이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기적과 관련된 바다는 바로 홍해다. 자, 6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바다와 사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자, 여기 있는 이 갈릴리 바다와 이게 요단강이죠. 이 갈릴리 바다와 이 사해의 차이점이 있어. 갈릴리는 호수인데 사해는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인데 사해는 바다다. 근데 히브리 원어로 봤을 땐 둘 다 바다예요. 그렇죠? 히브리어로 봤을 때는 자, 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봅시다. 자, 갈릴리 바다와 사이는 뭐가 이어질까요? 물줄기가 이어지죠. 근데 갈릴리 바다와 사이는 물줄기가 이어지는데 갈릴리 바다는 생명샘이 계속 솟아나요. 생명샘이 솟아나. 그래서 흐르는 거야. 생명샘이 계속 솟아나는데 물은 아무래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를까요? 물이? 아니요. 아니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근데 갈릴리에서 이제 생명샘이 계속 이제 솟기 때문에 계속 흐르는 거죠. 지금. 계속 흘러요.
계속 흘러.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뭐가 많아? 물고기도 많고 주변 땅들도 비옥하며 나무와 풀들이 매우 잘 자라요. 왜? 생명샘이 계속 흐르니까. 하지만 이제 사이를 가면 이제 갈릴리 바다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사이로 왔어. 사이로 오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사이에는 물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이에는 물들이 들어오는데 하지만 이 물들이 사이의 지형상 사이가 낮은 지형이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이 물이 나가지를 못하고 사이에 계속 고이게 되는 겁니다. 물이 계속 고이게 되는. 그러면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당연히 썩게 되겠지요. 그래서 사이에 생명체들이 거의 살지 않습니다. 갈릴리는 생명체들이 너무나도 잘 살고 너무나도 이제 나무들도 풀들도 되게 잘 자라지만 사이에 있는 생명체들이 살기가 힘들대요. 왜? 물이 고이고 썩기 때문에. 생명샘을 받으면 썩는데 물을 받으면 썩는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갈릴리 바다와 사해는 동일한 뭐예요? 바다예요. 그렇죠? 동일한 바다이지만 한쪽에서는 생명샘이 터져나와 생명체가 살고 또 한쪽에서는 생명체가 살지 못해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냐? 우리는 갈릴리 바다처럼 생명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가지고 있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갈릴리 바다처럼 사랑을 이제 흘려보내고 이제 복음을 흘려보내고 그렇죠? 흘려보내야 돼. 계속 흘려보내야 돼. 흘려보내야지 아낌없이 주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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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자기가 갖고 있고 숨기고 넘치고 많은데 베풀지 않고 은혜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살면 결국 썩게 돼 있어요. 결국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사람들한테 있을수록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한테 받은 것도 나누고 사람 흘려 보내면 그게 더욱더 풍성히 더욱더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배웠던 우리가 방금 배웠던 물질기를 통해서 지명이 나뉘어요. 누가 나뉜다? 지명. 지명이 나뉜다. 자, 메소포타미아. 네. 자, 메소포타미아가 발생한 곳이 여기죠. 그렇죠? 네. 메소포타미아가 이제 문명이 발생한 곳이 바로 어디일까요? 바벨론. 네, 바벨론. 바벨론이에요. 자, 메소포타미아가 이제 발생한 것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바벨론을 생각하면 누가 떠올라요? 잔인한 나라. 잔인하다. 잔인하다. 그리고 가난. 바벨론은 가난 이미지를 딱 상징하죠. 강하게 떠오르지 않아요? 네. 그렇죠? 자, 그다음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 가나안. 네,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자, 그렇다면 여기는 당의 나일강은 어디에 있다? 이집트. 이집트에 있다. 이집트.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어디 있을까요? 여기 어디일까요? 여기? 페르시아. 페르시아. 맞습니다. 다 페르시아. 글씨가 날아가네요. 자유분방하네요. 예, 글씨. 자, 와서 페르시아. 맞습니다. 자, 질문 1번을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 1번. 자,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벨론. 네, 맞습니다. 바로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을 때 부르셨다고요? 바벨론에 있을 때 부르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본토를 떠나서 아도니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근데 하지만 그때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강한 나라. 강한 나라고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렇죠? 잘 사는 곳이었는데 하나님은 불확실한 곳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알지 못하는 곳에.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길이 세상적으로는 쉬워 보이지 않았으나 아브라함은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나를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2번 인경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나가라고 하시고 후에 이스라엘의 땅이 된 곳은 어디인가요? 자, 어디일까요? 가나안. 바로 여기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자,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이 뭐로 바뀔까요?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바뀌죠. 자, 3번 바벨론과 아스르와 페르시아는 이스라엘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자, 먼저 아수르. 어머, 아수르를 안 적었네요. 자, 아수르. 자, 유프라테스 강증. 자, 이거 뭐예요? 여기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자, 먼저 아수르를 보면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나라였죠. 그렇죠?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나라였습니다. 자, 우리가 근데 이걸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는 걸 우리가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있잖아. 죽어도 막 안 가겠다고 하다가 물고기에 들어가가지고 요나? 고생했던. 네, 요나. 우리는 성경님은 요나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너는 너는 니느웨에 가라고 했죠.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라고 하지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으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싫어했어요. 그렇죠? 물고기에 먹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은 이런 관계였어요. 또한 아수르는 선벽 위로 전차가 두 대나 동시에 다닐 정도로 강대국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강대국을 누가 정복하게 될까요? 이 아수르를 바벨론. 바로 바벨론이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누가 정복하죠? 바벨론은 페르시아. 네, 바로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정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페르시아가 정복하고 싶었던 나라가 헬라였는데 안타깝게도 페르시아가 헬라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가 오히려 반대로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헬라가 그리스죠. 헬라를 로마가 정복하게 되는 곳이죠. 자, 관계를 우리가 이제는 정리해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어떤 관계였다? 원수 관계였다. 아수르가 못 살게 굴어서. 하지만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바벨론이 점령을 하고 그런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정복을 하게 된다. 자, 이게 지금까지 성경의 지리와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던 시간이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아시겠죠? 예. 자, 이 빵덩어리는 어디? 지중해. 그렇죠? 그리고 이 빵 부스러기 위에는 뭐?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 가운데 요단강. 이단강. 밑에 사해. 자, 이 포크 뭐? 얄강. 자, 이 족발. 용해. 자, 이거 뱀 대가리. 페르시아만. 자, 여기 뱀형 위쪽. 티그리스. 자, 아래쪽. 유프라테스. 자, 그 옆에 있는 나라. 아수르. 자, 그러면은 여기 이쪽에 있는 나라. 그 부스럽게 있는 나라. 가나안. 자, 뱀 옆에 있는 거 나라. 페르시아. 자, 그다음에 나일강 어디 있죠? 포크. 이집트. 우리가 배운 이 나라 지명과 그리고 이 바다를 잘 기억하시면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하는데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운 건 까먹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성경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